나와서 이 감리교 목사가 됐단 말이죠. 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다른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IQ가 거의 백 수준. 이 친구는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매일 노는 시간에도 뭐 화장실도 안 가고, 어떻게 해? 얘는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를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공부를, 성적이 안 올라가. 제가 1학년 때 그래도 1, 2학년 때 그 친구보다 훨씬 잘했죠, 제가. 근데 3학년 되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는 나빠도 꾸준하게 공부했던 이 친구는요, 이제 전체의 1등에서 내려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실력도 안 늘고 그랬는데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는요 1등을 안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 머리 좋은 녀석이 이제 저게 1등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되나? 때는 늦었지. 우리의 삶이 그래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요 잘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꾸준함이 있었어요. 그 일관된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신실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요 늘 굴하지 않았어요. 이 정탐할 때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왔어요. 그래서 40일간 돌고서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살 곳이 못 된다. 이 사람들 뭐 대단하고 이 성도 뭐 견고하게 서 있고 우리 가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법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폭언을 일삼고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사람들 막 수없이 많은 곳에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이 두 사람만이 어떻게 하죠? 초지일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모세 편을 들 그쪽에서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면서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을 여리고성 돌 때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습니까? 그들이 뭐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서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이 쉬운 거지요. 첫날 한 바퀴 돌았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긴 돌아도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보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저들 미쳤지, 저거 왜 돌고 있어? 이런 비웃음 속에서 어떻게 꾸준하게 그 성을 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관된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비웃음 속에서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보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에도 일관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어떻게 여호수아가 일관된 신앙, 일관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일관된 신앙, 일관성 있는 그 삶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 룰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멘토, 내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 누구예요? 내가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꾸준한 경건의 생활, 꾸준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이 그로 하여금 훈련을 통해서 현재의 그 여호수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도 피곤하고 하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으로 돌아왔으나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있었던 것이 회막이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 있었던 그 회막이라고 해서는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였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은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겠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줘요. 내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영역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기적의 사건을 막 일으켜주시고 문제 해결을 응답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가능성 없었던 것이 기도함으로 가능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아이고 뭐 목사님 봐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이 멕시코에 있으면서 안 될 것들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난한 무명의 농민으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각지에 1700개의 백화점을 설치해서 세계 백화점 왕으로 불릴 만한 사람,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는 이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 기도는 사업의 짝이 되는 친구다. 기도는 사업의 짝이 되는 친구다라고 이 페니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즈니스로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생활의 회사원으로 왔습니까? 주재원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뭔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를 받고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새 술에 취했도다. 막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때가 제3시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거지. 기도하는 시간.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3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는데, 바로 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날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정기적인 기도다, 규칙적인 기도다. 우리 신앙생활에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일관된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여건이 변화되어 가고 다양화되어지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죠. 사랑의 여러분,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당신의 모델은 누구냐?
당신 모델은 누구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사업을 하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는 영적인 스승인 바로 모세가 자기의 롤모델, 멘토였어요. 그에게서 받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종자가 돼야 돼요. 먼저 어느 날 갑자기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추종자가 되다 보면은 어느 날 리더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영적인 거인이 됐느냐?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팔로우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추종자가 되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추종했어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이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먼저 훌륭한 추종자였다. 훌륭한 추종자였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인자가 되는, 아니에요. 2인자가 되다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추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리더십을 강조하기보다는 팔로우십을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한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뭐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라오는 사람의 삶의 모습, 리더자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뭐지요? 팔로우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추종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종자가 되면서 철저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커가는 영적인 거인, 사업의 거인, 학문의 거인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일관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 갑자기 일관되게 살아? 아니에요.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왜 갈렙보다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렙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이 모세에게서 훈련을 받으며 철저히 준비되었. 늘 가까이 보면서 모세를 모시며 배웠어요. 사람은 본 것으로 하는 거예요. 본 것으로 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멘토가 있어야 돼. 룰 모델이 있으면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